성경 전체를 가장 잘 압축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는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의 실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성전 종교의 몰락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된 말씀이고, 그런 메시지가 성전의 현재와 과거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 성전이 심판을 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읽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와 그리고 새롭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태어날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치유를 받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과 그리고 새 공동체, 곧 기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어떤 모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56장은 해방의 환상을 딛고 해방의 환상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이 모으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외의 다른 사람들, 곧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해방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70년간 가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해방된 아름다운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고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멀리 보시는 분이신지 이 사건으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선 장로님께서 찬양곡을 잘 선택해 주셔서 오늘 설교 말씀과 잘 맞는 그런 말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좀 부족했는지 삐끗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번제와 희생제사가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의 희생과 제사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제사를 대조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번제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앞으로 열방에서 수없이 모여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새 공동체에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 봉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제사는 기도와 결합되어 있어서 제사의 향기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성막에는 없던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기도하는 뜰로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게 하옵소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분향함 같게 내 기도가 향의 분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손드는 것이 기도 방법입니다. 손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드는 기도가 저녁 제사 같게 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전과의 관계는 후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었습니다. 번제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릴 때 이것을 상번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래서 상번제 드릴 때 제사장들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태워 하나님 앞에 모든 향기를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밖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 번제 시간에 기도를 한 점도 제사와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 9장이지 않습니까? 수만리 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30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나라가 생겼다가 무너지고 세상 끝날까지 다니엘한테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녁 제사 드릴 쯤에 하나님의 타임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7장에도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도의 소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지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죄악성과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만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피난처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강도들이 물건을 강탈해서 소굴에 저장했듯이 예수님 당시 성전 책임자들은 성전에서 가난한 자의 재산을 약탈해서 얻은 부를 성전 보고에다가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대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독으로 가려고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은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최고로 돈이 많은 데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있냐? 성전 보고에 제사장 세력들의 것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레미야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한테 망해버릴 그 시대에, 망할 그 시대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이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70년,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난 지 70년쯤 된 그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돼 버린 예루살렘,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기도하는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도둑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포로되어 갔고,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시대 이후에 한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 지도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탐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이후에는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의 문맥에서 성전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곳,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도들의 소굴로 변한 성전의 파괴를 엄중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알았어도 똑똑하고 잘난, 아주 재리에 밝은, 돈 버는데 밝은 이 똑똑한 유대인의 대제사장 세력들, 서기관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폐망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몰랐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에 종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익과 편의를 위한 도구로, 거룩한 공간을 사욕의 장, 곧 강도의 소굴로 만든 부패한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성도를 성전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다수의 유대인들이 양편에 서서 대결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은 만들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불타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로서 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이 탐욕의 소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가? 이걸 아주 예민하게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청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청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권력이나 편이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인가? 이것을 성찰하면서 잘 살펴보면서 바른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인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은, 그 약속은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은 성전의 집주인이십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언제부턴가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습니다. 성전 체제의 비호를 받으며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약자들을 배제한 사람들, 곧 강도들이 자리를 차지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양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 집주인으로서의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주님께서는 새 성전의 기능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에 영접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것을 본 지혜롭고 똑똑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다시 어린 아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어른들은 몰랐어도 아이들은 알아보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세워진 새 성전 공동체, 곧 교회의 기능은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소외시키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며 치유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린 믿음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도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기도를 대체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치유의 공간, 약자들이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14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율법에서 금한 앞 못 보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들여 고쳐주십니다. 율법에서는 다리 저는 자들, 앞 못 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 나오지 말라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 노래하며 메시아 예수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성전이 죄인과 병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들의 공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 돈 벌 욕심이 눈에 충혈된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서 약자들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딱 서니까 약자들이 와서 찬송하고 치유받고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교회에 일어날 일, 교회의 기능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청계중앙교회는 밤에 아무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안 잠겼대요. 도시교회는 도둑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부분 잠궈버립니다. 목포 시내에도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버린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한 30분 전에나 열어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시골교회에서 좋습니다. 안 잠궈놔도 누가 도둑질을 아직은 안 해갔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서 형식만 무성하고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한 성전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느닷없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옆에 사람 하지도 못하게 소리 질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요즘은 없어서 그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서 걱정입니다. 제철만 기다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핏기 없는 종교를 허물고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는 건물 성전이 끝이 났고 사람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에 황금돔, 황금으로 덮어져 있는 뚜껑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거 뜯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행동의 의미를 담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대단한 선지자죠.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라고 하고 말라버릴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종교 행위는 풍성한 반면 신앙의 열매는 전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즉시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옛 성전 제도가 몰락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하고 무능한 껍데기 종교 권력이 몰락해야 일상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진짜 종교, 진짜 기독교, 진짜 교회가 생겨나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옛 종교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일은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는 능력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님의 행동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뜨끔한 심정으로 행동해 보여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성전입니다. 우리는 새 무화과나무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아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일은 구약 성경의 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 비유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이들을 주님은 성전 종교에서 드러낸 썩은 열매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이들을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든 죄를 책망하십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장 성스러운 장소도 유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승인되는 순간 교회는 사적인 탐욕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나무를 살폈으나 열매가 보이지 않자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가 기대되는 나무로 새롭게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참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은 직분과 신앙 이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참 회개와 순종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끝까지 진리 앞에 정직하고 실천의 열매를 추구하는 모습을 견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종교성으로 위장하는 위선의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된 우리 몸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욕심과 정욕이 가득한 탐심의 삶이 더 많았는지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여 자기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가장 아픈 고통의 절정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곧 지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에 대하여 보여주신 모든 사역의 결론, 그 결론으로 맺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영어 성경엔 It is finished. 끝냈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계약이 완성되었다. 값을 다 지불하였다. 지불 완료.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였다.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내가 내 몸으로 다 채웠다. 값을 지불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외치실 때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친 그 순간 이전으로 2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그 제사장 나라 민족에게 주셨던 성막, 성전 안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가대가 불러주었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 엎드리니. 지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고 한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가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파격적인 문 열어주심입니다. 이게 언제 찢어졌습니까?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에 만들어진 이 휘장이 예수님에 의해서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가릴 것이 없다. 내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내가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후에 2000년,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2020년이네요. 202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야기가 이 순간에 다 모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들어진 제사가 성령님을 담은 사람 성전으로 들어지는 예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그 제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보좌 내 앞에 있다. 그 순간 이후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성전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국책 사업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경고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강영엽 권사님이 새 가족이 오니까 틀림없이 우리 김영철 집사님이 전도한 분이다 생각하고 맞이했다 하시면서 오랫동안 안내위원을 하다 보니까 척 보면 알겠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저분이 탐심이 많다, 믿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 다 압니다.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참 성전으로 사는 삶이 합당한 삶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 것의 욕심에 더 찌들려 사는 사람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됐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울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